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메인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3차례의 여행 중에서 제일 처음 1차 여행, 그 가운데서도 제일 처음 방문지였던 구브로 섬에서의 그런 복음 전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선교팀의 그런 구브로 선교는 책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개요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 선교팀이 앞으로 그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의 원칙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선교팀의 제1원칙, 선교에 대한 제1원칙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흔히들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이 모르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누차 이 주어를 성령에다 두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흔히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원을 해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똑바로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보내시는 그런 모든 여정, 그리고 그들이 전도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 자체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이 선교 여행을 하기 이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결코 그가 계획했던 대로만 되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누차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항상 많은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도 있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선교 1차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경로를 쭉 지도를 해서 보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이 계획했던 그런 경로가 구브로 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를 통해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던 여행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중간에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획 틀어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보는 것만 해도 이 성령의 그런 간섭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계획했던 대로 됐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에, 성령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그런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성공적이었던 것이지, 절대 자기 계획대로 됐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그런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됐다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그 때때로 주시는 그런 감동과 그 계획하심에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의 그런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그런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는 80을 넘으신 그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인생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분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서면 자기가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날들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은 초행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무엇에 비유하자면, 내가 외국어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지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비행기 티켓을 끊고 외국에 뚝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전혀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전혀 살아보지 못한 길.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외국어 한마디를 알지 못해도, 그리고 또한 내가 그 나라의 지리를 몰라도, 그래도 비행기 티켓 끊고 그곳에 가게 되면 즐겁게 여행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어디로 가야지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지 위험한 그 모든 것들을 해박한 지식을 아는 가이드를 만나야, 그래야지 그 여행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이드가 없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인생의 가이드인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늘 따라가야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설교를 통해 그 점들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늘 기도로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인생, 성령 받은 그런 이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매사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한 첫 번째 선교 지역은 다름 아닌 구브로였어요. 이 구브로는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으로서 오늘날 키프로스 아니면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브로를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닐 거예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죠. 즉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구브로 지역에서 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훗날 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브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들이 구브로를 정한 데에는
바나바에게 익숙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브로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브로를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구브로를 떠나기 전에 구브로의 그런 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그 선교 여행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주를 갖다가, 저는 무주를 잘 모르지만 무주를 갖다가 여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백이종 집사님이나 아니면 배원종 집사님 같은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게 되면 그냥 잘 인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선교팀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이끌어 갈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그런 염려,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밥 먹을 시간까지 내가 아껴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선교여행은 내가 익숙한 길이라고 해서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경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 길에 나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그런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이 선교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대하고 굵직한 문제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굵직한 문제만, 너무나도 이 중요한 그런 문제만, 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뿐, 자기의 익숙한 문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것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넘어질 때 보면 큰 문제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친하고 익숙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세세한 것까지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방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부가 우리 박 목사님과 백이종 집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모든 그런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근데 물론 우리 박 목사님이 몽골을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청년들을 매번 토요일마다 다 모아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 트립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그는 이 마술사 바예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당시 구브로를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섬에 구리 광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쓰여지는 상당량의 그런 구리가 이 구브로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같은 총독이라도요, 예루살렘은 맨날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은 곳이어가지고 거기는 한직이었어요. 한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총독이라도 좀 비중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면 조금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이거 하나 건네주지 않으면 좀 불만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나 던져주는 것이 유대의 총독이었다면, 구브로에서의 그런 총독은 로마에서도 초엘리트, 정말로 부유하고 정말로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의 출신의 사람에게만 이 구브로 그 총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를 잘 캐내야 되고 잘 유통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집안도 좋고 정말로 자기 그런 머리도 똑똑해서 이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집안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세상의 지혜도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참 평안하고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그 옆에 누구를 두었기 때문에, 엘루마, 즉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늘 살아가는 것이 좌충우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늘 말씀을 왜곡하고 이 신비적인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의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무엇이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엘루마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선포해서 그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잠시 동안 드러내 준 거예요. 그는 선지자인 것 같고, 그는 은사자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다. 그런데 그 영적 소경된 사람이 서기오 바울 옆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것은 저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한들 이 엘루마에게 꽉 붙잡혀 있는 이상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사람의 말만 믿고 자기 의지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70년 한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 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엄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도도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정말로 구렁텅이로 내모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런 손이 그냥 그 사람 위를 꽉 덮어서 그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해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 소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영적 소경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 기도가 멈춰서 하늘의 문이 꽉 닫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닫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로 출애굽 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사울 거리다가 이제 이 13장 9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무엇이냐? 항상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영어 이름을 또 만들어서 그 영어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유대인식, 즉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소 지방에서 나고 자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하나는 바울이라고 된 이 헬라파 이름이 있었죠. 원래 다소에 살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고 자라서 계속해서 생활을 했지만, 그가 유대로 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이 사울은 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사울이라고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울이라고 이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사명에 이제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헬라 지역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 가운데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자. 아마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왜소하게 태어난 것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이름이 그에게 있어서 지극히 큰 컴플렉스가 될 정도의 그런 이름이었어요.
초기 기독교 문헌에 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다리가 휘었고 눈썹이 일자로 붙어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상상을 하세요.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에 다리는 오다리에다가 그 다음에 눈썹은 일자로 붙어있고 코는 매부리 코였어요. 외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컴플렉스가 무엇이냐? 작은 키였어요. 일반 사람의 그런 키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굉장히 작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좋지는 않았겠죠. 저는 제 이름 가지고 사는 것도 그냥 외모를 빗댄 이름이 아닌 것 가지고도 정말로 젊은 시절에 진짜 이 이름 너무나도 싫었는데,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싫었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바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즉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난쟁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이름을 딱 뽑고 그 외모를 보니까 그냥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누군가 내 이름을 듣고 한번 쓴웃음을 짓든 실수를 하든 어쨌든 그 어색함을 덜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자기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꺼이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 중심의 그런 자기 중심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이름을 듣고 자기의 그런 키 작음을 비웃든 말든 어쨌든 그거 하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경주자가 막 달리기를 할 때에 자기의 정해진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히 자기의 그런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크게 벗어남이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늘 자기의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짓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 사명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사명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헬라식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의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 너에게도 헬라식 이름이 하나 필요하지,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사명을 잊지 말아야만 됐어요. 아,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구나, 나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갔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의 그런 사명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로 자기 그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그런 목숨이 이제 날아가는데,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명 잃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명 잃은 사람의 모습이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내버려두고, 그리고 자기 그런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언제나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입니다.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로 살아라, 이제 권사로 살아라, 이제 집사로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명이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이름이 불리기보다는 우리의 직분이 더 불리게 되죠. 배장로님, 이장로님, 김권사님, 송권사님, 이집사님, 오집사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성씨만 붙여가지고 이름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더 많이 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 받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직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분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장로라고 밝히고, 여러분들이 권사라고 밝히고,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밝히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것만큼 좋은 전도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여러분 무능한 그런 크리스천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의 직분을 감추는 사람들, 아니 더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밝히고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장로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인성이 더 못됐어. 자기를 권사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게을러, 더 속여, 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왜 욕을 얻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손가락질 얻어맞습니까?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직분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직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렇게 뉴스에서 보는 그런 장로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야. 장로는 이런 사람이다. 권사는 이런 사람이다. 집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직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바울로 살아가고 밖에 나가서는 사울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로 살아가고 밖에 살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미 믿는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 잃지 않고 늘 달려갈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서기오 바울의 측근이었던 엘루마를 가리킵니다. 엘루마는 자신의 이름을 바예수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소리고, 예수는 예수입니다. 즉 예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에게 매우 두터운 신뢰를 받게 되었는데요, 서기오 바울이 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당과 같은 사람, 그 마술사와 같은 그 바예수를 곁에 두고 신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런 거짓된 은사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마귀도 신령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신령한 일을 행한 것이 진짜 그냥 마술사처럼 속임수였는지 아니면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그런 이 신비한 일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많은 기사들을, 신비한 일들을 행했고 신비한 은사들을 행했고,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에 사로잡혀서 이 서기오 바울이 그냥 이 엘루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 바예수가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고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도 행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올바른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그냥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예수님에게 쫙 몰렸다가도 예수님이 이제 각 잡고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흩어져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에게 기적을 원하고 예수님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못 만나요. 그럼 예수 못 만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엘루마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종처럼 따라다니는 거, 종처럼 따라다니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를 보니까 그가 누구인지 바울은 딱 보고 알았어요. 그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 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말씀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바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루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고 왜곡된 말씀을 들려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그런 것들. 왜?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따라가니까. 신앙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니까 여러분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회자들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서기오 바울처럼 마귀에 묶여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들 보려면 지금도 광화문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전 멋있게 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한테 휩쓸려가지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그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자기 딴에는 하나님 위한 일인 줄 알고 애국한 걸 알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아니에요. 자기 이득으로 가득 찬 그런 거짓 목회자의 새치어에 놀아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거기 수없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상은 정말로 주님과 동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맛있는 요리는 할 수 없어도 맛있는 음식은 맛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미각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에도 그냥 웃으면서 아멘 아멘, 그냥 이 강단에 서가지고 무조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그런 무지한 성도 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그런 성도님 보면 가장 불쌍해요. 말씀도 말씀 같지 않은 말씀에 아멘 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강단에 서는 게 늘 부담입니다. 늘 부담이에요. 말씀 준비하는 게 가장 보람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 여기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오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에게서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했죠. 말씀의 진리를 발견한 순간 그에게 광명이 찾아왔어요. 옆에 있는 저 엘루마가 진짜 나의 그런 인생을 좀먹는 나쁜 사람이었구나, 마귀 자식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된 말씀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런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매여서 살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짓는 것 같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앞에 열매가 때로는 없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때로는 환란이 찾아오고 열매 없는 그런 날들이 찾아와도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 전도팀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동쪽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섬을 가로질러서 서쪽 바보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살라미에서부터 바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대인들이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바보에 가서야 거기에서야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런 사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구브로라고 하는 사람은 크기가 제주도의 5배예요.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이르는 저 여정은요 160km예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를 그들이 다니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살라미에서 바보를 가는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곳을 다녀도 회심자를 한 사람도 얻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20km 갔는데 회심자를 못 얻었네. 80km를 갔는데 회심자를 못 얻었네. 그렇다고 인해서 그들이 뒤로 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갔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광야를 헤집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영혼을 얻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 갔을 때 그 서기오 바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기쁨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심지어 이 바 예수 또한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너를 잠깐 눈을 가리게 할 테니까 그동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 중심에 바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어두운 시기가 있어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절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성으로는 그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를 가지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의 그런 계획도 다 이겨내고, 내 생각도 이기고, 내 고집도 다 꺾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삶이 좀 소득은 없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루마가 길을 쓰고 총독의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듯이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의 그런 귓가에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 병도 주고 막 바쁜 일도 주고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막 가까운 사람들이랑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참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의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진득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만 되는데, 그 말씀을 진짜 흘려 듣지 말아야 되는데, 바쁘다고 아프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자꾸 그 말씀의 그런 자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말씀 듣지 못하니까 그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항상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그런 들어야 될 말씀을 놓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오로지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가이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혹여 내 귀에 쓰다 할지라도 말씀만이 오로지 진리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 충만의 힘을 쓰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사명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